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465쪽이네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다음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라에 두 왕권이 지금 세워지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 헤브론 지방에서는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남겨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온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한 지파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11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세운 겁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왕권이 존립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한 장 건너서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유다 족속이 세운 왕, 이 다윗의 왕가 집은 점점 강하여 갔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가와 이 다윗과의 내전으로 점철된 헤브론 통치, 다윗이 7년 6개월 했거든요. 헤브론에서. 이때 이 기간 동안 번영된 다윗의 왕과와 그 다음 쇠퇴하는 사울의 왕과를 지금 3장 1절에 대조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패하신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지도자는 누구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헤브론에 올라가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헤브론 연합 동맹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요. 예루살렘 남서쪽 30km 지점에 있는 제사장의 성읍으로서 도피성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자신의 세력은 확장되어 이스라엘 왕권을 이양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어요. 그냥 유다 족속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다 왕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뜻을 물었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여쭈다라고 지금 1절에 표현이 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로되. 이 여쭈어라는 단어가 쇠이라는 단어인데요. inquire, ask, 문의하다, 요청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 이 쇠이라는 여쭈다는 단어에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신정국가를 세우겠다는 다윗의 의지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 표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왕, 지도자로 세우시고 있는지 계시는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무엘상, 이 지금은 사무엘 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2장에서 2차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2차 기름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어 좀 전에 말씀드린 7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을 구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내 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 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디로 올라갈까요? 물었잖아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올라가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중요한 것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묻고 있는 다윗의 변치 않는 그 겸손한 신앙을 오늘 주님이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제 유다 한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여전히 하나님께 물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주님의 겸손한 종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변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듯 보였으나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왕이 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명령에 순종했던 자였지만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면, 장로가 되고 나면, 안수집사가 되고 나면 변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신학생 때는 교수님, 목사님 하고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목사 한 수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수님께 한 손으로 악수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등급이 됐다 이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악수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나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나중에 어떻게 나이를 먹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더 고개를 숙여야 되겠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나도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라고 목을 이렇게 뻣뻣이 들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앞에서 더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그때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고개를 뻣뻣이 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니까 나의 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그 왕의 자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소서 들으소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되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자리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고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 그의 말로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청종하는 목사가 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목사가 되길 바라십니까? 진짜요? 말씀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청종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세요?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요즘 장로교라고 하죠. 당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당회 때문에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데,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당회의 말을 더 청종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교회에 있어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고 우리 겸손하신 두 장로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뜻도 아니요 제 자신의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구에서, 기관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끝까지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고 끝까지 쓰신다는 것.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장면.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안을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사실을 알고 이에 맞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남겨진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이었는데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사람, 가증한 사람,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명은 에스바알. 무슨 뜻입니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표현해주고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데 이 동쪽 헤브론에서는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는 사울의 남겨진 아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추대되어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세웠습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 사람이 세운 나라가 지금 양립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라가 강해졌습니까? 우리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어디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강해지고 사람이 세운 나라는 점점 약해진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을 보십시오. 오직 유다 한 지파만이 다윗을 따랐고 마지막 11지파가 이 사람이 세운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수의 축하 속에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강성케 하시는, 창대케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유다 족속의 한 족속의 왕에서 12지파 통일 왕국의 그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 부분은요, 지금 아브넬이 화가 나서 이스보셋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책망한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 첩과 통관했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넬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내가 돕겠다고, 이제 더 이상 너를 돕지 않고 다윗에게로 이제 자기가 옮기겠다고, 이쪽을 지지하겠다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자기가 돕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등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 균열, 이 불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세운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장에 보시면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의 지도자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말로를 너희는 똑똑히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무너뜨리셨는가?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죽었지만, 아버지 사울은 죽었지만 그 사울 왕가를 계승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 군사령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정치적 야망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전체 통치권을 자신의 수중에 두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욕망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던 이스보셋도 그리고 이 아브넬도 모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너뜨리는 지도자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여기저기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장하솔 사님 너무 잘해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왕이 먼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먼저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있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왕인 나를 끌어내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셔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험인데요, 저의 나라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제 안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 그 작업이 무엇이었는가, 제 입술의 고백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전에는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가 노력해서 했다,
이 말을 주님이 저와 우리 김경만 안소 집사를 40년간 이 입술의 고백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아직도 저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가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습니까? 결론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는 자들이 백성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오늘 주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지도자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또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다시 교만 모드로 진입하는 거예요. 교만 모드로 다시 바꿔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했는데 이제는 부요해져서 하나님께 갈급함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안 매달려도 내 삶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간절하게 찾지 않는 사람,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없느니라. 너희 안에 내 나라는 없고 너의 나라만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지금 너의 나라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고, 왜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는 있는데 너희 안에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오전에 주셨던 말씀, 하와가 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빼앗겼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와 안에, 그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나라였지 하와 그 가슴 안에,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왕이셨다면, 그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면 그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누구의 왕국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실상에 들어가 보면 너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지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가 왕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나라 안에 두 왕권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법. 내가 왕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왕의 자리에서 다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누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겠습니까?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이 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찬양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찬양의 제목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이 두 찬양을 연속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셔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내가 왕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 주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나라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는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을 나의 평생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십시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인가?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시는데 그 세우시는 곳에 나도 함께 세워지는 지도자인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지도자인가? 솔직히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 찾는다,
나에게 안 묻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 찾으니 모든 것 다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만 있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왕인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지고 있고 주님은 당신의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곳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사람이 세운 나라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내가 왕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지도자 성도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언제나 그 뜻대로 순종했던 겸손한 다윗처럼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여전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겸손한 다윗처럼, 주님의 충실했던 종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실한 종으로 평생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아버지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그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워지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목사인 저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 말씀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견실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말을 정종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세워지는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번째로 필그림 교회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지난주 팔꿈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고진숙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정공님 집사님, 그리고 일교구에 속한 연약한 실버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건강, 물질, 자녀들, 관계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심령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더 잘 믿고 회복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목회자 사모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고진수 안수 집사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님 집사님 일교구에 속한 우리 실버 세대들 하나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 육체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 건강 위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심령이 약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신이 약한 분들 있습니다. 여러가지 힘든 어려운 가운데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애타며 부르짖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이 중보 기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한 가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회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한 마음으로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모하시는 분은 장정숙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1교구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에게 귀한 헌금 보고하겠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우시는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사람이 세운 나라는 점점 약해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필그림 교회 각 가정들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 심령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우리의 각 심령들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곳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세워가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필그림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